오케이.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이사야 43장 22절 28절. 22절 말씀,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사야서 4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 야곱아,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냈느니라. 오늘 요 구절입니다.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시고, 또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주님께도 기도하고,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고 주를 사랑하고 주께 굳건하게 붙잡힌 바 되고 저희가 붙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속 사람이, 저희 마음이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길 원합니다. 저희 속 사람이 새롭게 되고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을 주시고 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잘못과 범법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짓는 가장 큰 죄는 주를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율법은 경고하기를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경배하며 내가 이날 너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하셨지만 이들은 너무나 쉽게 주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잊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당대 장로들이 죽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은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을 섬겼더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이 일은 지옥으로 떨어진 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9편 17절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사악한 자들이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자는 똑같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그리하되가 뭐죠? 지옥으로 돌아가고 이 말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그냥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었습니다. 시편 106편 13절 14절. 시편 106편 13절 14절.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으며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들은 주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그분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 보면서도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었습니다. 이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줄 알았지만 주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출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는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모인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주의 이름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배교한 유대인이나 타락한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와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행한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의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78편 42절에 그들이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않으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원수로부터 건지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덕분에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출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이사 64장 7절. 이사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이것은 멸망을 앞둔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주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곳곳에 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전에 우상들을 섬길 제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유다는 먼저 멸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체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주를 부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7장 7절.
호세아 7장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자기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자기들의 모든 왕들을 쓰러지게 하였도다. 그들 가운데는 나를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 가운데는 뭐라고? 나를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들은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편 14편 4절에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법을 어기는 자들은 주를 부르지 않습니다. 폭력과 음행을 일삼고 강도질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시편 53편 4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힘을 얻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와 교제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에게 필요를 하려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를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를 부릅니까? 언제 주를 부릅니까? 긍휼과 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를 잡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저절로 주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의 존재와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합니다. 주를 부르면 주께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그는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주를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주를 부른 자들은 고난의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를 건지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께서 먼저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시편 12편 4절에 이사야 12장 4절에 또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 가운데서 밝게 알리라. 그분의 이름이 높여졌음을 언급하라. 또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주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 능력 있는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 이사야 43장 22절. 오 야곱아,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정을 냈느니라. 언제나 먼저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주를 부르기 전에 주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가인이 주를 부르기 전에 주께서 가인을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오 야곱아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은 주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를 잊어버렸습니다. 주의 율법을 잊어버렸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주를 부르지 않는 것은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주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부르지 않는 것은 뭐냐? 주를 알고 주를 들었고 이스라엘은 그게 말이 안 돼. 주를 주를 알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주를 부르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이 불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있으면, 자신이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그때는 주를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를 부르지 않게 되는 거죠. 유다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유대교를 버리고 주변으로부터 다양한 종교를 수입하고 백성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신들을 선택하고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선택의 자유를 너무나 제한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 유일신 사상은 너무나 배타적이어서 주변 민족들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민족과 교류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나가 돼 살고 싶은데 유대교라는 것은 그 민족적 특성상, 그 종교적 특성상 주변 민족들과 분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들은 자원해서 자신의 종교를 버렸습니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신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기 민족의 그 민족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교를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 한마디로만 유일신관을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자유롭게 신들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백성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기를 원한 겁니다. 예레미야 2장으로 와서 예레미야 2장 11절 13절 예레미야 2장 11절 13절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꾸었느냐 물론 그것들은 전혀 신이 아니니라 그러나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꾸었도다. 이 지상에 어떤 민족이 자기 신들을 바꾸느냐 신들도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 신들을 바꾸지 않고 자기 영광을 바꾸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만도 못한 거죠. 이방인들은 신들도 아닌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의 신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이신 주를 버리고 우상들을 선택함으로 자기의 신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조상들로부터 받은 언약들을 다 버리고 바꾸었습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이게 한 가지 악이죠. 또 자기들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생수의 샘은 버리고 터진 저장고를 팠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들은 섬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주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주께 기도하지 않았다 뭐는 게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신, 자기들의 모든 걸 다 이 정체성, 신원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주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성경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상태가 어떠냐. 너는 내게 실증을 내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싫어요. 이제 좀 그만 믿고 싶어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는 좀 우리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신을 섬기고 우리 종교의 자유를 갖고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들은 주께 실증을 낸 겁니다. 그들은 매주 안식일 있죠. 매달 월삭 있죠. 매년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죠. 또 절기 7개 절기 있죠. 매년 율법을 지키는 건 싫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건 너무 싫은 거예요. 장사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도 싫었고 안식년에 6년 일하고 1년 그냥 농사를 짓지 않고 놔두는 것도 싫었고 1년 쉬면 얼마나 손내냐 말이죠. 안식년 지키는 것도 싫었고 땅에 휴식을 주는 것도 싫었습니다. 다신론이냐 범신론을 바탕으로 한 주변 민족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매번 죄를 짓고 희생물을 들고 오는 것도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11조를 내는 것도 힘들고 헌물을 내는 것도 싫었습니다. 죄질 때마다 양들이나 염소나 뭐 아니면은 뭐 들고 메고 오는 것도 진짜 지치었어요. 그것도 싫었어요. 피곤하단 말이죠. 다 싫어요. 말라기 1장 13절, 3장 14절. 이런 말라기 1장 13절. 이해는 되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러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 치고 찢긴 것과 다리자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같은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걸자이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죄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가져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아무 것이나 그냥 대충 헌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고 그분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이익이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라기 3장 14절 뒤로 와서 13장 14절 너희가 이러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거린 것이 무슨 유익이 되려. 종교는 종교일 뿐이지 말이죠.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이야. 얼마나 피곤하고 헛되고 이건 헛되고 유익이 없다. 헛되다는 말이 뭐 헛되다.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고 그건 종교일 뿐이지 말이에요. 이건 그냥 종교일 뿐이지 뭐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유다가 주께 실증을 낸다는 사실을 잘 아셨고 그들의 불평과 불만도 잘 아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6장 3절 이로써 미가 6장 3절 예. 이르시되 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니들이 지금 나한테 지금 실증 내는데 실증나고 지쳤다 피곤하다 헛되다 유익이 없다 이러는데 하나님께 내가 무슨 일로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주님께서 너희들 할 말씀 한번 증언해 보라 이거예요. 주께 무슨 잘못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너희가 실정을 내는지, 무슨 일로 지쳤는지 말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 일대로 예수 믿는 일이나 성경 읽는 일이나 교회 오는 일 등에서 실정을 내고 지쳤다면 아마 주께서 그럴 겁니다.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행했느냐, 뭘 했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했느냐, 이거. 네가 왜 나한테 짜증 내고 실증 내느냐 이거죠. 응?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문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지쳤다면 그것은 주께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기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합니다. 23절. 내가 내 번제 헌물의 작은 가축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고 너의 희생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너로 하여금 헌물로 나를 섬기게 하지 아니하고 분양하는 것으로 너를 지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우상들에게 분양하고 음식헌물, 음료헌물 드리던 유다는 주께 드린 헌물을 중단했습니다. 왜 중단했어요? 산당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성전으로 가는 대신에 산당으로 간 거예요. 번제 헌물의 작은 가축도 주께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 경배와 희생 헌물의 중단을 말합니다. 이방 종교 유입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산당들을 향했습니다. 이제는 성전으로 가는 대신에 산당으로 향했단 말이죠.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너의 희생물로 나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처음에는 마음이 멀어진 제 희생 헌물만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헛된 봉헌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참된 봉헌물을 가져오란 말이죠. 그리고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아예 알았습니다 하고는 안 가져오는 거예요. 아예 안 드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멀어진 채 헛된 봉헌물, 헛된 희생물만 드렸는데 율법을 지킨다며 헌물 들고 오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습니다. 이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행위를 주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믿음과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버린 채 헌물만을 들고 성전으로 온 이들에게 주님은 그것은 헛된 일이고 가증한 일이고 엄숙한 집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2, 14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을 내게 가지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노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그동안 형식적으로도 드리던 헌물을 지금 이제 이사야 43장에 오니까 1장에서는 형식적으로 드렸다고 책망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43장에서는 뭐죠? 아예 드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형식적으로도 이제 아예 드리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은 타락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멀어져서 형식화가 됩니다. 다음에는 뭐죠? 몸이 떠나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떠나고 다음에는 몸이 떠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멀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번제물의 가축도 가져오지 않았고 헌물로도 섬기지 않았고 분양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는 그냥 이사야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은 형식적인 건물이었어요. 전부 이제 자기들 지은 산당들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들이 제사 지내고 분양 헌물 드리고 또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 헌물 드리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 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주고 향내나는 갈대를 하지도 아니하고 내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 죄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고 내 불법대로 나를 지치게 했느니라. 향내나는 갈대는 스윗 케인, 향내나는 갈대란 말이 성경 전체 2번 나오는데 이것이 한번 나오고 예레미야 6장 20절에 한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무슨 목적으로 세바에서 내게로 향을 가져오며 먼 나라에서 스윗 케인, 향내나는 갈대를 가져오느냐. 근데 우리 성경 이제 여기서 향내나는 갈대 번역 안 하고 먼 나라에서 향품을 가져오느냐, 향품이 아니고 향내나는 갈대입니다. 같은 나라에 스윗 케인입니다. 향내나는 갈대를 가져오느냐. 너희의 번제물들은 내가 받을 수 없으며 너희의 희생물들은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니라. 전에는 분명히 세바에서 향을 가져오고 먼 나라에서 향내나는 갈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기름을 부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매우 값이 비쌌습니다. 비록 동기나 목적은 순수하지 않아도 주께 뭔가를 가져오고 헌물과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향내나는 갈대를 사지도 않았고 희생물의 기름으로 주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24절.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 죄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고 내 불법대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유다는 자기들의 희생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들의 죄로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했습니다. 우리말로 섬기겠다 하는데 번역을 했는데 주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 뭔가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유다의 죄로 인해 안식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유다의 불법과 유다의 죄가 있으면 주님은 뭐라고요? 안식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서 지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는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어렵다거나 지치시거나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지치신다 이거. 그러면 헛된 봉헌물을 가져올 때 주님은 지쳤다 그랬어요. 지금은 더 지치셨죠. 주님은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종교행위나 위선에 지치셨습니다. 그 이사야 1장 14절에 내 혼이 너희 월삭과 정한 명절들 미워하니 그것들은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 율법에서 중량을 빼먹어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지킬 때도 주님은 지쳤어요. 주님 이스라엘 불법들로 지치셨는데 주께서 얼마나 지치시고 주님 눌렸는지 아모스 2장 13절에 보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린 같이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느니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린 같이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들로 해서 그들의 육신적인 행위와 그들의 그 형식적인 존경이와 불법과 이런 것들로 지치셨다 이거예요. 완전히 눌리셨다 이거예요. 또 주님은 유다의 배교와 타락함으로 오래 참고 뜻을 돌이키는 일에 지치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버리고 뒤로 물러가서므로 내가 너를 치려고 내 손을 내밀어 너를 멸하리니 내가 뜻을 돌이키는 일에 지쳤느니라. 내가 뜻을 돌이키는 일에 지쳤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번 참고 또 참고 오래 참고 이것도 이제 지쳤다는 거죠. 주님 이스라엘이 내뱉는 불신과 불평의 말에 지치셨습니다. 주님 지치셨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장 17절에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말들을 내뱉는 성도들 이런 말을 내뱉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이 어디 있다고? 이런 말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불신의 말들은 주를 지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말로 지치게 한다.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이런 말은 그냥 단순한 불신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주를 지치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간다고 좋은 일 있겠어요? 성경 읽는다고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런 거 있죠? 성경 공부한다고 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이러면 그런 말들이 그냥 불신의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혼도 파괴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더럽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지치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주의 영을 슬프시게 하거나 거역하거나 짓누르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주를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자, 계속 이제 본문 봅니다. 자, 25절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린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언제 이야기죠?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린 자니 주님은 이스라엘의 범법을 지워버린다. 이스라엘의 불법을 제거하신다. 이게 언제 이야기죠?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죄 용서를 받았지만 죄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는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린다잖아요. 죄의 제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민수기 14장 18절에 주는 오래 참고 긍휼히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보라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죄와 불법을 용서하는데 그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그들이 희생물을 드려도 죄가 용서는 받지만 죄가 제거되질 않습니다. 그럼 주께서 범법들을 지워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은 유다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때 주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처음에는 언제? 주의 초림 때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재림 때예요. 만약 주의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들의 범법과 불법들은 모두 제거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가 제거된다고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죄가 용서되어도 죄가 제거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린 희생물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느니라. 아니 구약에서는 죄가 제거되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의 죄들을 뭐하러 오셨다? 제거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일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하셨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예수를 영접했으면 죄들이 제거되는 거죠.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 범법들을 지워버린 자니 주님께서 지워버린다. clear away, take away. 주님께서 완전히 치워버리신다, 제거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 속에서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를 제거하셨다.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로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된 거죠? 죄가 제거되는 거죠. 그러나 그날 3,000명이 물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 후에 5,000명 받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초기에 7장까지 귀하급수적으로 막 이 예루살렘에 막 크리스천들이 막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여서 박해는 절정에 달했고 예수 믿는 자는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 제가 거의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박해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범법과 불법은 전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25절 다시 봐주셔서 25절 본문 말씀은 나하고 나는 내 자신의 내 범법들을 지워버린 자니 할 때 지워버린다.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언제 이야기예요? 이거는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때 있을 일입니다. 주의 재림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와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이킬 때 주님은 그들의 범법들을 지워버리시고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요? 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래 되는 거죠. 이거는 천년왕국 때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는 주께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즉 주께서 이 땅에서 하늘 왕국을 세우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죄는 깨끗이 제거되며 그들의 죄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했어요. 히브리서 8장 13절, 10장 17절. 이것은 히브리인에 관한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에 관한 거예요. 히브리 8장 13절. 이건 크리스천이 아니고요. 히브리 8장 13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물론 크리스천들은 이건 뭐 당연한 소리고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장 10장 17절. 히브리 8장 12절 방금 읽고 10장 17절. 히브리 10장 17절. 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대언자 예레미야는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와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들에게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언제 이야기란 말이야? 그날의 말. 이거는 천년왕국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의 43장 25절도 이와 같은 말씀이죠. 다 천년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시편 103편 2절에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언제 이야기입니까? 아니 천년왕국 때 이야기. 예수를 믿으면 지금 해결되는 믿는 순간 해결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재림 때예요. 그날에 주 예수를 영접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은 주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전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들이 주를 신뢰함으로 그들의 죄는 깨끗이 제거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우리의 죄는 모두 깨끗이
치워졌습니다.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씻음받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26절 다시 자 이사야서 다시 와서 43장 26절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밝히 드러내므로 의롭게 되라. 주님께서 제거하시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이 말씀 주께서 기억하지 않는 것들을 기억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이전의 일들을 잊어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과 들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언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철임이든 재림이든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와 불법은 그냥 사면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하는 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따져보고 항변할 것이 있으면 항변해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겁니다. 26절 너는 밝히 드러내므로 의롭게 되라. 유다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자랑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의와 자기 의를 자랑했지만 그것은 더러운 걸레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 10장 3절 4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너는 밝히 드러내므로 의롭게 되라 하는데 밝히 드러내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십니다. 예수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이십니다. 자, 그럼 얘들이 밝히 드러내야 될 거 뭡니까? 주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믿음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분을 내가 받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27절 43장 27절 내 처음 조상이 죄를 지었고 내 선생들이 내게 범법하였나니 내 처음 조상이 누굽니까? 누구 말한 것 같아요? 내 처음 조상이 죄를 지었고 아마 인류 전체를 두고 보면 아담입니다. 처음 조상하면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유대인들로 환장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 조상을 야곱의 12지파로 온다면 야곱의 12아들이 되는데 이들은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나 이스라엘 조상들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내 처음 조상이 죄를 지었다고 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뭐냐?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의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거예요. 죄인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내 처음 조상의 죄를 지었다는 말은 뭐 조상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건 역사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조상 핑계, 조상 탓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자신을 정확히 인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확히 인지하라 이거야. 나는 깨끗한 자 아니고 의로운 난 태어날 때부터 난 타고난 죄인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경건하고 의로운 거룩한 씨가 아닙니다. 경건한 씨나 경건한 계보라는 건 없습니다. 거룩한 계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아브라함이 거룩한 계보입니까?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누가 거룩한 계보인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거룩한 계보입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혀 아닙니다. 거룩한 계보라는 건 없어요. 뭐 경건한 세세후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뭐라고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내 처음 조상이 죄를 지었고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뭐 셋의 후예든 뭐 셈의 후손이든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다윗의 자식이든 그 누구도 경건한 씨란 없습니다. 나는 아론의 후손이다. 뭐 어떡하라고? 아론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모세의 자식이다. 어떡하라고?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27절 내 선생들이 내게 범법하였나니
이스라엘의 선생들이란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말합니다. 재판관을 맡았던 통치자들도 이스라엘 선생들이라 불렸습니다. 잠언 5장 13절에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하는데, 내 선생들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이들은 주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걷는 말입니다. 주님은 어느 시대나 성경 교사를 누렸습니다. 대언자들 역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이사야 3장 20절에 비록 주께서 너에게 역전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다시는 내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보리라. 주님은 바리새인의 니고데모에게 뭐랬어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어 라비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선생들이 주께 범죄했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 예레미야 2장 8절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룬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로 내게 범법하고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러분, 제사장들, 법을 다룬 자들, 목양자들, 대언자들 다 뭐라고요? 예, 범법자들이라고. 다 범법자들이다. 이것이 당시 유대의 영적 주소였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교회 배교한 목회자들의 구역적 본보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6장 13절. 예레미야 5장 31절.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이것이 주께 범법하였나니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아니하고 주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께 범법하는 겁니다. 우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상관없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nothing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불법입니다. 육신으로 주를 섬기는 것은 아무리 열심을 냈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불법이.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탐욕 우상 숭배라 했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한다. 대언자도 거짓, 제사장도 거짓살. 이것들이 그러니까 뭐죠? 내 선생들이 내게 범법하였나니입니다. 내 선생들이 내게 범법하였나니. 오늘 교회에서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들도 범법하고, 권사들도 범법, 장로들도 범법, 전도사도 범법. 다 범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너희 내게서 떠나라 했는데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했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걸작이었다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죠? 주의 이름을 했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안 하고 했다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것도 주님 앞에서 뭐 안 하고 했다 그랬겠어요? 한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마귀 쫓는 사람 목사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뭐 마귀 쫓는다 그러지, 마귀 이름으로 쫓겠어요? 은사주의 교회 모든 목사들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마귀 쫓아요. 병 고칠 때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칩니다. 근데 그런 일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사기꾼을 몰래서 교회 문 닫았겠지. 어쨌든 일어나니까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부흥도 되고 10,000명, 10만 명 될 거 아니에요. 뭐 100% 안 일어나더라도 어쨌든 몇 번에 한 번으로 일어나니까 병도 낫고 마귀도 쫓겨나고 하니까 일이 일어나니까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나 주님 만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난 주의 이름으로 했다 그랬지. 주의 이름으로.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죠?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라 못하였노라 그래요. 아니 너희는 불신자다 이거예요. 못하노라가 아니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구약이라 하냐 맞아. 구약의 거짓 대언자나 제사장들이 거짓을 행했는데 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보니까 거짓 사도이나 거짓 대언자나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얘들이 권능과 이적을 행하더라 이거죠. 거짓 표적과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능력이 있는 이적을 할 때 아무도 사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 이름으로 행하죠? 예수 이름으로 행합니다. 다 그들 예수 이름으로 행해요. 그래 우리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이 뭐 방언받았다, 내가 했는데 병이 났어요, 누가 했는데 뭐 했어요 하면 어때요? 할렐루야 하잖아. 근데 그게 주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그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아주 간증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예 주님 만나봐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불벌 행하는 자들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벌 행하는 자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 내에서 어떤 표적과 걷는과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면 그게 주의 능력, 진짜 주의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일인지 아닌지는 진짜 분별을 해봐야 될 문제지, 그 표적이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게 다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기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타락한 교회야 배교한 목회자들의 기본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이란 말은 뭐냐면 거짓 표적과 거짓적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있죠. 오늘 목사들은 거짓으로 설교합니다. 제사장은 자기 방법을 다스리며 오늘 대부분의 교회는 자기 방법을 다스립니다.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하니 이랬지. 이거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해요. 그것이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죠? 너희가 뭘 하려느냐 이게 내 선생들이 되게 범법하였느니라 합니다. 범법하였느니 이스라엘 선생들이 삼족에 빠지고 모두 거짓으로 행했습니다. 주님은 내 선생들이 되게 범법하였나니 이렇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확증하셨습니다. 28절 다시 이사야로 와서 28절 이사야 3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통치자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을 내주어 저주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을 내주어 모욕을 받게 하노라. 심판의 결과입니다. 주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랬죠. 주를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주님이 내린 심판이 이거예요. 욕되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고 내주었다. 바빌론에 내준 거죠. 이방인들에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통치자들이란 레위제 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주의 성소에 대한 직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욕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들은 모두 죽거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벌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4절에 또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 하는 대원자와 제사장과 백성에 관하여 내가 심지어 그 사람과 그의 집을 벌하리라. 대원자와 제사장과 백성. 주께서 벌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범죄로 인해 그 개인과 가정과 민족 전체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무도 주를 찾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8절 야곱을 내주어 저주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을 내주어 모욕을 받게 하였노라. 이 일은 역사적으로 바빌론의 정복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4장 9절 10절 예레미야 4장 9절 10절 땅의 모든 왕고로 옮겨지도록 넘겨줘 그들을 상하게 하며 내가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할 모든 곳에서 치욕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하리라. 또 내가 칼과 기인과 역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리니 마침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져 소멸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임한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저주를 받게 하고 모욕을 받게 하였노라 하는 게 정확히 이겁니다. 야곱은 저주를 이스라엘은 모욕을 받게 했다는 말씀은 반복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았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방인의 때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모욕을 받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오시면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머리요 온 땅의 보물이요 왕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사야 43장까지 있는데 이사야 43장 여기까지 하고요. 44장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루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 더욱더 주님께 밀착을 들어하시고 저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늘 저희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스스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실족하거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구약의 유대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더 많이 복을 주셨고 더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을 늘
참으로 하나님의 주와 결합한 자 한 영이라 말씀대로 주님과 결합한 그런 상태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하신 권능과 풍성하신 은혜와 그 신격의 모든 것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능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